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결국은 배가 광풍을 만나고 결국은 난파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고자 해서 죄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겨울이 가깝고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웠을 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제 큰 죄인이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왜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느냐,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오늘 내일에서 이제 28장이 맞춰지긴 합니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는 멜리데 섬에 왜 난파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조차도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삶에는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도 독사가 물렸다 당연한 것이죠. 죽음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나 고통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나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리켜서 한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한스럽고 아팠던 것이 있어서 그 한 그 자체만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며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견뎌내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는가 그 자체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럼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고 내 삶과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셨고 당신의 역사가 있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고난과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즉 복음의 역사가 이 멜리데 섬에까지도 이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 것이며, 또 바울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호위라기보다도 감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죄수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 모두도 예수 믿는 자리에 나왔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수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그때 깨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커다란 그림을 나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무당 종교들은 미래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될까, 죽으면 어떨까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삶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픔과 고통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기억 속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기억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면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변을 지켜주시면서까지 복음이 로마에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 인생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셔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뭐 했는가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시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나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도 세상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 그 자체가 묵상하고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삶의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